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 학기는 이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요. 이제 요약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 변증학 그러면 좀 생소한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미,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변증학을 기독교 신학, 즉 조지 신학의 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또 특별히 개혁파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변증학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한국에는 변증학이 약해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이건 뭐 데이터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문의를 하고 말을 해보니까 한국의 종교적 배경은 유교와 불교예요. 그리고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요. 근데 서구는 모든 그 종교적 배경이 기독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남아비 탑을 하는 식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는 전부 오 마이 갓, 하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기독교적이고 생활 자체도 기독교적이고, 그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꼭 그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멘, 아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 속에 이미 종교적 이념이 기독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학이, 생활 철학이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이 기독교 사상으로 생활 철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 사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적인 그 뭡니까 테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철학 사상이 헬라주의가 많이 강하게 게재되어 있고, 특별히 중세 스콜라주의 사상이 많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증학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흡수하는데 아주 쉬워요. 구미에서는. 그런데 한국은 그게 힘들어요. 보니까. 용어를 말하면 그 헬라 철학의 용어, 기독교적 용어, 그것을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변증학이 일반 사상, 기독교 외의 사상을 공격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즉 지적 전도, 논리적 전도, 이걸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어요. 그래, 한국 교회에 변증학 자체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변호한다. 법정에서 이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디펜던트 방어라 그러죠. 그 방어해가지고 저쪽을 역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독교를 변호해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공격을 되받아쳐가지고 역공해버려야 돼요. 지적 전도, 논리적 전도, 합리적 사상이 도전해 오는 내용을. 근데 거기에 둔하게 되니까 과학이라 그러면서 비과학적으로 이 얘기하는데 방어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나오잖아요. 에볼루션. 이 진화론이 나오게 되면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과학적 개념으로.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하이퍼테시스. 하이퍼테시스. 이 가정설입니다. 가정설. 하이퍼테시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가정설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가정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이 과학적 근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생물학. 어? 생물학에 있어서는 엠브리올로지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엠브리올로지. 태생학이에요, 태생학. 예? 사람으로 말하자면 생리학. 생리학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모든 생물은 엠브리올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태생학이 있어요, 태생학. 태생학은 근원적으로 창조에 기초를 해야지, 그 태생학이 창조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태어나기 이전에 생의 조건, 삶의 조건, 그 태어나는 조건이 태생하기 이전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이 한 나무가 자라면 나무의 태생학은 태생학으로서 존재 자체이지 그 이전에 다른 태생학이 없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태생학의 개념을 깨트려버린 것이 진화론이에요. 가정설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것이. 과학은 전제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예? 과학은 전제가 없이 어떻게 과학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 전기 이렇게 해요. 이 불빛이 나는 전기는 전기의 원리가 지구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태생학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변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변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미생동물에서 그 다음에 척추동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이 돼가지고 원숭이라는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됐느냐? 그 과학적 근거가 태생학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도. 근데 그런 것을 과학으로 생각하니까 하나의 아무 이유 없는 상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그 창조론을 부정하고 기독교에 부정하는 것을 해가지고 역공을 해서 그들의 사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변증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테르에 대해서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볼테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섭리적 사상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요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부정하고 나왔어요. 볼테르는요. 즉 존재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말합니다. 근데 삼일체 하나님을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냐 그러면 331페이지 제일 밑에 한 5째 줄부터 보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올라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예.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적 작정과 예정을 믿어요. 신적 decree. 예? 그 다음에 예정 predestination. 예정을 믿어요. 신적 작정과 예정을 믿게 돼요. 신적 작정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창조와 통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했다. 창세전에 믿어요. 근데 이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참다운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못 돼요. 간단히 이겁니다. 볼테르는 이걸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리신론 사상에서 왔다. 요 결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레싱 보십시오. 332페이지 레싱. 예. 이 사람은 원래 문학가였어요. 그 예수와 그의 332페이지 위에서 제일 첫째 단락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의도에 대하여 이런 단편들을 많이 썼어요. 1778년에 출판했어요. 그 다음에 소논문이 있는데 성령님과 능력의 관계를 초대 교회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을 주문하였다. 뭐가 달라요? 예. 오늘날 설교 속에 가끔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요. 예. 과거에 고려 타보는 성경 그 얘기보다도 현실에 맞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런 분을 가끔 만나요. 근데 절대 성경대로 믿는 우리로서는 성경에 비춰서, 성경이 잣대입니다. 카논. 성경은 카논이라 그래요. 잣대. 잣대 자체가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카논. 예? 예? 카논. 요거는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잣대가 10cm를 말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잣대는 10cm를 말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에 맞는 설교를 해달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잣대에다가 내 생활을 맞춰야지. 그거는 그렇지만은 현실에 맞는 것을, 그러면 그 잣대를 변경시켜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라 그 말입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해져요. 예. 근데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의 관계를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을 주문하였다. 저기요. 사도행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 적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이렇게 회개하라. 그 사도행전에 맞춰서 설명하는 잣대가, 그것이 사도행전이 잣대예요. 잣대. 그 잣대에다가 맞춰야지. 그거는 제쳐놓고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즉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예언의 성취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기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잣대로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후에는,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믿고 나서 설교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전부터 예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문장이 쉬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한 거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잣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영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 심령에 와서 그것이 쌓여요. 깊은 영적 호흡,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게 성령으로 호흡하는 게 성령으로. 그게 성령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점 보십시다. 레싱이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둘째 파라그래프 보세요. 기독교 변증학 332페이지. 레싱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문제는 역사와 수학적 관계이다. 예? 자, 수학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래요. 근데 역사는 1 더하기 1은 어떤 때는 2가 되고 어떤 때는 3이 되고 어떤 때는 4가 돼요. 수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역사예요. 예. 종교적 진리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의존하고 교훈의 진리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레싱이. 예. 진리는 현재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구약의 그냥 이 얘기거리다.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건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 얘기거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 얘기거리지. 그게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어디가 가서 내가 어디에선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설교를 듣다가 막 짜증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설교 영적으로 맞지 않냐면 짜증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그래요. 예. 제가 아까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종교 철학, 종교 인문, 인생론 뭐 이런 것 세계 사상 전집의 책들을 많이 읽을 때요. 처음에는 흥미가 막 와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인생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갈수록 막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와요.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만 책을 탁 뒤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책을 다시 봐요. 또 막 짜증이 나요. 또 버려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게 나와요. 말이 쉬워요. 근데 흥미가 없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찾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 사망, 지옥, 천국. 근데 내용이 이해가 빨리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안 되니까. 내 심령 속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별로 흥미가 없고 그런데도 내가 찾는 단어, 사망의 문제, 생명에 대한 막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한 장, 두 장 읽다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나도 몰래 또 손이 가요. 나중에 읽을 때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몇 시간이고 막 찾아서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래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말씀과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카논 잣대입니다. 잣대. 이 잣대니까 모든 신앙의 기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간다는 뜻을 내시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가 책을 썼다고 썼는데 사실은 레이마르스 332페이지 제일 마지막 8gram 셋째 줄 넷째 줄입니다. 레이마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사실 카피해서 출판한 거에 불과했어요. 자기가 쓴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저술은 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기독교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만. 교리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사실계시와 설명계시. 사실계시는 역사성을 말해요. 예? 사실계시 역사성이란 말은 뭐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을 부정하려고 드는 악마 같은 소리들이 많은데 이 악마 같은 소리들 속에 성경은 교훈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성을 말하면 안 된다. 마귀가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구분을 못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이 떡이 되려고 그랬지. 그거는 마귀가 한 말이다. 성경이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부분 영감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 그러면 저는 왜 이걸 언제나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말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떡이 어떻게 뭘로부터 변해야 돼요? 돌로부터 변해야 돼요. 돌. 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마귀가 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가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배가 고프니까 떡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돌이 떡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단어 하나를 고치십시다. 돌 그리지 말고 쌀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도 만드는 거예요. 쌀이 떡이 되게 하니까. 단어 하나 고쳤습니다. 내용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럼 1.1핵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1.1핵을 고쳐보자고요. 그러면 돌자를 하나만 살짝 바꿔요. 그러면 둘이 떡이 되라. 둘하고 돌하고는 아주 비슷한 1.1핵밖에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둘이 떡이 되라. 이 말이 되는 거 이거요? 보십시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1.1억이라도 변함이 없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마귀가 한 말이지만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1억이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1.1억을 바꾸면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1.1억이라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
예. 이 아까 잣대 얘기했지만 잣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도 perfect inspiration. perfect. 완전 영감설이에요. 이 완전 영감설의 개념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기계 영감설하고 틀려요.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받아쓰라 그 말이에요. 아, 그 다음에 나, 다. 지금은 아 써라, 예. 나 써라, 네. 그 다음에 은 써라, 예. 이런 받아쓰기식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오류 없이 전달했다. 전혀 오류 없이 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Organic inspiration. Organic.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격을 성령이 딱 사로잡아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그 주의, 환경, 여건 모든 것을 성령님의 뜻대로 조성해가지고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쫙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오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았으라,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제2의 인격인, 이 제2의 저자인, 제1제자 하나님, 제2제자인 선지자와 사도들이요, 그걸 성령께서 100%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록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조성을 조건해가지고 기록하게 만들어요. 예,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 다음에 verbal inspiration. 예. 이 말은 뭐냐면 verbal inspiration.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글자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글자 하나보다 쌀이 떡이 되게 하라.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요. 이 기적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돌이 떡이 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뭡니까? 글자 하나를 고치십시다. 글자 하나만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1.16이라도 한번 고쳐봅시다. 하나의 획 고칩니다. 그럼 아까 둘이라 그랬는데 이거 조금 다르게 돈이 떡이 되게 하라. 요거 하나 고친 거 요거요. 돈이 떡이 되게 하라. 돈으로 가지고 떡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돌이 떡이 되라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거요. 획 하나. 요거요. 돌. 예. 요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고침으로 그렇게 뜻이 다르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돌이 떡이 되려고 마귀가 한 말이니까 이거는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시원하는 데 있어서 이 기적을 원했어요. 마귀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악한 존재가 마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의 도구로 아주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돌이 떡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1.1이니까 돈이 떡이 되라. 엄청난 뜻이다. 돈 가지고 얼마든지 떡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레싱이 말한 역사주의를 반대했다 그 말이 역사주의. 역사주의는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그러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그 역사적 배경은 뭐냐? 구약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의 역사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역사성은 예수님의 역사성은 구약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 그럼 구약의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 속에는 꼭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 그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예언한 게 남아있어요. 너희가 사도행전 1장에 이 본대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리라. 재림.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는 공상의 역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공상으로 느끼는 거, 과거에 잣대를 무시해버리면 과거의 어떤 그 이념의 교훈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보고 만진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성을 역사성에 기초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종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되기보다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기독교예요. 예? 그런데 이 레슨에 기초해서 누가 나왔냐 그러면 20세기 초에 알브레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들 슈바이처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의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신학 박사인 이 사람이 세상에 그 어려운 뭡니까 그 후진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돌보느라고 평생을 바쳐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갈 때도 3등 칸에서 제일 후진 곳에서 앉아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슈바이처 박사 왜 이런 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런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을 한탄하느냐고. 이것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행사 때 초청을 받았을 때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왜 그러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돌보는 시간이 나에게는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뺏고 그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느냐. 예. 아주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했다고 말이에요. 바이처 박사가 이게 어딘가 모르겠어요. 이거야. 스바이처 알브레토. 그 사람이 333페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레이마르스 잠깐 얘기했지요.
레이 마르스는 그 사람 신학은 딱 이 말입니다. 시공간 세계에서 초자연적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사건이죠. 이 초자연적 사건이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거의 레이 마르스예요. 그런데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슈바이처가 그 사람이 그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The Quest of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 그런 책이에요. 그 책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이 영혼을 파먹어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결정적으로 나락에 떨어뜨리는 말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로마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던졌으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역사적 실패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으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이 혁명가로서의 실패자다. 그 슈바치의 이론이에요. 즉 예수님의 역사적 십자가의 역사성을 부정하는데 무슨 역사성이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는 걸 나 다른 데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근데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네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후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은 있잖아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죽음을 당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왜냐? 죄인의 죄를 감당해서 대신 죽어서 하나님에게 공의를 만족해드리는 그 사역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했어요. 예, 자 보세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칼로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로 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쳤어요. 그럴 때 칼을 다시 꽂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그리고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그거에 따라서 일하는 거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그 의는 우연의 의의가 아니고, 그냥 동정심에 의한 사랑의 의의가 아니고 계획된 의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획의, 예정된 의예요. 하나님께서 프로젝트, 설계도에 그려져 있어요. 이미. 설계도를 무시하고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짓는, 지금 행하고 있는 구속 사역은 설계도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이지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예? 자, 이것은 뭘 말하냐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성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배하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정이잖아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 this. 이 예정은 있잖아요. 이 예정은 계획된 진행이에요. 계획된 진행. 계획된 진행이에요. 예? 계획의 의지, 우연의 의나 인간의 동정심에 의한 의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계획된 의는 꼭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역사성. 예? 이 성경의 역사성은 창세기부터 종말, 요한계시록 종말까지 일치성,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하나 일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오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그 때에 맞춰서 태어나시고 그 때에 맞춰서 그 다음에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에 맞춰서 종말이 와요. 이게 역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탁탁 들어맞아요. 예?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됐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천국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수바이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해도 세계를 다 통일했던 알렉산더가 인도에까지 와서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점령할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는 신하가 점령할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극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각한 것을 이뤘을 때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정신이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 인간이에요. 예. 자, 이것이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갖다준 신학의 좌경성이에요. 신학이 틀리면 인생의 모든 게 틀려요. 신학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미추광이들, 철학자들 그렇게 인간을 잘 말한 것 같지만은 그 철학자들이 왜 미추광이가 많아지고 자살자들이 많은가 아세요?
차라리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무식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여기에 33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요. 성경의 교리와 역사도 동일선상에서 해석돼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공간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도 이미 창세전에 설계되었던 역사였다. 예?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56절. 마태복음 25장 56절. 그 말씀하시면 구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언하신 것이다.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거 이제 들어갑니다. 칸트 335페이지 임마누엘 칸트.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너무 극은 극을 낳는다.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180도. 시간 메모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80도잖아요. 근데 이걸 접으면 이렇게 맞닿아버려요. 그렇죠? 180도는 극과 극은 닿을 수 있는 안에 접착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칸트의 아버지는 아주 경건한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칸트는 335페이지입니다.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온 그 길목에 서 있는 철학자였어요. 근데 18세기까지 이루어진 16, 17세기, 18세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철학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이성주의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칸트의 철학은. 그런데 이성주의로 그걸 시도해가지고 이성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칸트 철학이에요. 그것을 보고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agnosticism. 예? 그 주의를 agnosticism이라고 그래요. 예? 불가지론. 이성주의로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했지만 알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알 수 있는 길과 알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 속성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에센스, 필수적인 신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attribute. attribute, 속성. 제가 성미가 좀 급한데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천히 누그러지던데 어떻게 급한지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는 가랑잎에 콩을 튀겨 먹는 놈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옆에 있다가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번개불에 콩을 튀겨 먹는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인간이 가장 모르는 어리석은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성미가 엄청 급해요. 근데 내가 급한 줄을 몰라요. 제가. 지금도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급하다 하는 것은 내 에센스,
나라는 사람의 하나의 부분적인 성격이에요. 속성. 그래서 그걸 속한 성격이니까. 그래서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커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통할 수 있는 속성. 에? 통할 수 있는 속성. 그 다음에 통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통할 수 있는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에 또 하나의 다른 면이 있어요. 통할 수 있는 속성은 하나의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속성인데요.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존재만 알 수 있어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렴풋이 희미하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요거는 인격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예요. 통할 수 있는 속성과 통할 수 없는 속성과 자연은 존재만 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안 된다. 이 내용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주관적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낙가웃돼 가지고 미치광이가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예요. 예.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속성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통할 수 없는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 통할 수 없는 속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예? 무소부재. 우리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까지 더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경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이런 걸 깊이 느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걸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 나요? 난 갑자기 어느 날 시편 63편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3편 3절 읽다가 왜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하다가 제 히브리 말을 찾아봤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이게 뭔가 하고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주의 사랑이 나의 탄생보다 앞섬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랑이 이미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내 탄생, 내 태어난 생명보다 더 앞섰으므로. 하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알게 돼요. 그것도 통할 수 있는 속성이 인격적 교제로 알게 돼요. 칸트가 말하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신비와 자연의 모든 역사와 지구의 움직임 이것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존재는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무슨 관계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신은 알고 있다 그래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삼위일체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예. 자, 이제 칸트에 대한 불가지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 칸트 19세기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칸트의 철학은 18세기 모든 철학인 이신론, 자연신학, 유럽의 계몽주의, 18세기 싹트기 시작한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등을 총망라하여 철학의 종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예, 아까 잠깐 설명한 겁니다. 이 종합의 철학은 인간 이성을 극대화하여 합리적 인식을 강조했으나 사물을 넘어서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회의론을 강조함으로 종교에 가서는 불가지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인식할 수 없다. 아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만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인간 이성을 강조하였으나 후에는 인간 이성, 그 이성으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예. 즉 우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물에 대한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덜 발달되었으니까 저 달 뒤에 뭐가 있을까? 해 뒤에 뭐가 있을까? 왜 저것들이 빙빙 돌고 움직이고 있을까? 저 산 넘어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신비의 세계를 앉아서, 왜 그러냐면 칸트는 이래요. 여행을 좋아했으나 백리밖에 여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몰라요. 그리고 혼자만 생각을 한자만 앉아서 중세에 바늘귀 안에 뭘 생각만 하다가 바늘귀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그런 전혀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그 생각이에요, 그게요? 아무 의미 없는, 뜻이 없는. 배고픈 자에게는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 배가 고픈 사람이든지 배가 부른 사람이든지, 예? 부자든 가난하든 대통령이든 노동자든, 예?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죽음을 앞에 놓고 심각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떨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미 저는 사형선고 날짜 받아놨습니다. 오직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단 1년도,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해놓은 그 시간에 반드시 나는 죽을 겁니다. 예? 근데 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까지 행동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철학자들 보면 정말로 미치광이들이에요, 미치광이들. 자, 그 다음에 336페이지 칸트의 지식에 대한 관점 말하겠어요. 지식. 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 이성 비판, 크리티크 데르 라이넨, 페르눔프트라 그래요. 이 말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 이성 비판이 있어요. 크리티크 데르 프랙티션, 페르눔프트. 이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 그러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성으로 아무것도 안 돼, 그 말이에요. 실천 이성 비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뭐 선을 행한다고 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예?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으로 뭘 해봐, 아무것도 안 돼.
실천 이성 비판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뭐 행동해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 이성으로 아무리 뭘 생각해도 되는 게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려고 무슨 행동을 해봐. 아무것도 선을 행하는 게 없어. 행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를 해가지고 주지주의라 그래요. 인텔리전스. 이성을 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치우쳐 있어요. 주지주의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성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걸 거부해버려요. 모순을 범하고 있잖아요. 철학은요 합리적인 결론이나 신학적인 결론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역사 철학을 2500년의 역사 철학을 보면 쳇바퀴를 헤매다가 스스로 죽어요. 그리고 미쳐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켈케가르나 그 다음에 하이데거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정신병자들이었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사신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마약,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효과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알코올 중독자로 여겨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걸 못 끊어요. 그걸 못 끊어. 예. 그리고 담배도 엄청난 중독이 있어요. 오직에서야 클린턴 대통령이 이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뭐 아니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고 코를 이렇게 돌리고 가는데 10m 밖에서 담배 피우는데 그 냄새가 들어와요. 예.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 유익 없는 것이 이 마약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취해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쉽게 못 끊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기도에 그날 성령에 대한 강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어요. 교회 잘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인생의 획기적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이 술을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새벽기도 와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술을 끊게 주시옵소서. 술도 술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새벽에 뒹굴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술만 보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술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 전혀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술 끊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재밌는 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가세요. 337페이지 보세요. 근데 요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337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다섯째 줄에. 그의 종교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론. 칸트가 주장한 종교론은 기독교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성주의에다가 한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전인격적인 사역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고 가슴으로 부딪혀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회개할 때 통곡, 기독교를
귀한 후에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하늘의 별나라를 뛰어넘어 달나라를 뛰어넘어 해나라를 뛰어넘어 그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이 뛰어넘었다는 별나라를 뛰어넘었다는 건 시적인 의미인데 창세 전에 이미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해서 공급하기로 약속된 거예요. 그 내용도 잠언에 나온 거 읽어보면 참 가슴이 막 떨려.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한번 봅시다. 팔장 30절. 요거는 내가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솔로몬을 말합니다. 역사적 배경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전해진 교훈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근데 이거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창조자는 말은 뭐냐 그러면 월맨십이에요. 월맨십. 예? 근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인. 장인이 뭐냐 그러면 내 아내 아버지 장인이 아니고 이거는 옹기를 굽는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옹기를 굽는 기술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옹기 굽는 자로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옆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옆에서 내가 옹기 굽는 자가 돼가지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그런데 우리 영어에는 번역하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앞에 I was filled with 내가 그걸로 인하여 채워졌다 수동형으로 나와요. 근데 날마다 그 기뻐하게 되었으며가 아니고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히브리 말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창세 전에 하나님 곁에 이미 존재해서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맞도록 옹기를 굽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받는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모든 계획이 사랑으로 임했어요. 내가 너희를 지혜로운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세웠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결정해놓고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장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 장인으로 이렇게 해. 그리고 내가 잘 인도할 거야. 31절을 넘어가 봅시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거처할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에서 온 겁니다. 내가 벌이가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눈이 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손발이 잘려서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귀머거리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병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마련해 줬어요. 우리에게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요. 337회 넷째 줄로 봅시다. 칸트의 생각은 형이상학을 무시하는 철학으로 종결되었다. 형이상학이 뭐예요? 행위하학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행위상학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행위상학이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행위하학이에요. 그러면 종교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쓰레기 종교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남의 종교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날 보고 그래요. 그럼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 종교라고 그래도 다 쓰레기입니다. 참 거만하게 들리죠. 그렇죠? 남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 행적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고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헬라어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예수님은 이렇게 됐다. 끝. 너희가 이렇게 하라. 끝. 아이고. 그리고 명령으로 해. 능동태 직설법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고 가정을 말하거나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다 말하거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으로 말하거나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다 이렇게 해? 베드로야 그러지 마. 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는 것이 누구냐? 아주 애매하게 이성주의로 말해가지고 그 애매한 이성주의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불가지론으로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칸트예요. 악마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을 잘 생각해야 돼요. 철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성에서요. 요거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요거 시간상 넘어가고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하겠어요. 실천 이성 비판. 341페이지. 실천 이성 비판. practical reason이라 그래요.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 그러면 즉 지상에서의 최고의 선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최고의 선. 이걸 갖다가 수문 보눔이라 그래요. 수문 보눔. 수문 보눔. 수문 보눔. 이걸 갖다가 지구의 선. 지상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이에요. 342페이지 보십시오. 342페이지. 저 위에서 셋째 줄 보세요. 342페이지. 최고의 선. 최고의 선, 수문 본음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궁극적 선은 하나님과 관계된
불멸성과 연관되어 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선은 덕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적인 위치이다. 이건 누가 말했냐? 그러면 칸트가 말했어요.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덕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적인 위치이다. 이 지상의 최고의 선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덕과 선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적인 위치, 지상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행복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때에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래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럴 때 가장 위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종말론이 나와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는 잠깐 지나간다 고난이.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살아도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권시찬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극동방수 이사장을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때 구원받으면 완전한 행복,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어요. 예수 믿지만 자식 걱정 안 합니까? 예수 믿지만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혀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방이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예? 율법을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갖다 주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자, 읽습니다. 그 선은 덕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의 위치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이다. 거기서 사람이 무한 존재를 인정한다면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다. 칸트가 한 말이에요. 행복과 덕을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자연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추정해야 하고 자연 그 자체와 구별해야 하고 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이러한 관계 원리를 포함해하고 그래 도덕과 행복의 정확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이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존재와 나 자아를 아는 문제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 그랬어요. 자, 상당히 이교도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까 율법이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의 숨은 본음, 즉 지상 최고의 지고의 선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기독교 입장에서 율법의 완성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 의로워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면 가능해요. 두 번째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숨은 본은 지고의 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고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혼자 생각에 abstraction 뭐요? 연속적인 생각을 계속 가졌잖아요. 예? 이거는
인덕티브가 아니고 디덕티브라 그래. 디덕티브. 연역법이라. 연역법으로 도덕 실천을 얘기한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숨은 번호는 없다. 이 지상의 모든 것은 다 생활 삶이 행복한 건 없어. 헛것이야.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실천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 기독교는 뭐예요? 율법으로 지상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기독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말하는 숨은 본음, 지상천국론은 뭘 말해요? 지상천국론이라기보다도 이 지상에서 지구의 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돼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를 지구의 선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 그러나 영원한 지구의 선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 세상에 선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실천이 어떻게 되고 뭐 율법이 어떻게 되고 아이고 답답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완성이 불가능해. 지구에 선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는 있으나 그는 일시적이야. 지구에서는 없어. 지구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서 완성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됩니다. 성화가 나오잖아. sanctification. 성화를 sanctification. 에? 성화. 거룩해 간다는 뜻이에요. 거룩해 간다. 근데 이 거룩해 간다는 말은 여기에 지구의 선으로 말하면 하나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윤리, 이 도덕적 완성이 아니에요. 즉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뭐예요? 윤리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실체 변화는 아주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꾸만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깊은 회개와 깊은 은혜는 열매로 나타날 때 윤리 도덕적 변화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돼요. 예? 그리고 남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을 이루어가는데 10%의 십계명을 이루다가 나중에는 70%, 80%로 올라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때 가서는 이래요. 아주 작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실수를 할 때도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이 회개를 해요. 예, 이게 성화인데 이 성화는 이 지상 위에서 완성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잠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인데 이 지구에서의 완성은 어디냐? 내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화는 이래요. 칭의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칭의. 어렵다는 것은 법적 선고예요. 실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천사가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법정에 선 거지 내가 자체로 법정에 선 게 아니에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봐야 옷을 입고 또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옷을 입고 또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 없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망이를 탁 두드리면서 너는 죄가 없으니 나가라. 그것이 의인이에요. 칭의, justification. 예? 이것이 칭의예요. 법적 선고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화는 삶 속에서 실체 변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이거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같이 이것도 오직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심령을 이 믿음으로 되지만은 이 성화는 우리의 심령을 자극을 해요. 구체적으로 자극을 해요. 율법을 갖다 주면서 그 기준을 잣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집행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칭의적으로 구원 받아다가 뭐 교파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돼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자유의지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왔느냐? 예정이 성경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예정이 어디 안에서야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정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 믿도록.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수는 본음이에요. 지고의 선이에요. 이 땅 위에서. 예? 칭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진까지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칸트는 뭐냐면 수는 본음을 인간의 의지에다 뒀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가 떨어져요? 율법은 뭡니까? 인간의 심령을 사정없이 쪼개고 산산시 갈라 세워가지고 너는 이렇게 더러운 놈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알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예, 알아보니까 율법에 비추어보고 지구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되는 일이 없거든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칸트가. 그래서 지구에 선은 없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선이 있다. 뭐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칸트가 그래서 칸트 이후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기독교를 멸망시키는, 기독교를 아주 좀먹어버리는, 기독교를 아주 상처나게 하고 난도질 해버리는, 토마호에 얹혀진 이 생선 조각보다도 더 난도질 해버리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칸트 이후 칸트의 영향을 받고 객관주의적으로 해결의 철학이 역사 철학, 주관주의적으로 인간의 the absolute feeling,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을 말하는 수라이마커예요. 두 사람.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기독교를 얼마나 좀 먹었는가를 19세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만날 기회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혼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순교자들이 행한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자극해서 언제나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삶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